네, 여러분께서는 2월 3일 월요일 마포스퀘어 2부 이윤호의 고전으로 본 오늘에 오셨습니다. 이윤호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연휴 때 좀 잘 쉬셨는지요? 예, 좀 잘 쉬었습니다. 네. 너무 쉬어서 문제죠. 왠지 선생님은 연휴 때도 열심히 책을 보고 계셨을 것 같아요. 아니요, 그래야 되는데 빙글빙글 그냥 그러고 지냈습니다. 아니, 그렇게 말씀하셔도 그냥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겸손하게 읽으셨을 텐데 안 읽은 것처럼 얘기하시는 것 좀 들려요. 네. 오늘은 어떤 얘기 준비해 오셨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의사소통의 문제를 동양적 사유방식과 서양적 사유방식이 다른데요. 동양적 관점에서 한번 보면 어떨까. 그 중에서도 오늘은 불교의 어떤 생각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네. 오늘도 역시 굉장히 흥미진진한 얘기를 가져오셔서요. 상당히 기대됩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네, 이윤호의 고전으로 본 오늘.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요, 예, 이 시간 그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많은 생각들을 할 수 있어서 귀한 시간이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말해주시는 거죠. 네. 오늘은 또 많이 고민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불교 철학에 대한 이해가 너무 무지하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제가 경험했던 경험들, 이러자면 금강경을 읽다가 너무 화가 나서 막 집어던지고 이랬던 경험들을 가지고 한번 커뮤니케이션의 방식의 차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네. 너무 무지해서 들으시는 분도 좀 이해하시고 들으셔야 될 것 같긴 하네요. 저희는 그냥 소개를 좀 해주는 입장이라고 마음 편하게 생각을 하시고, 예, 들으시는 분들도, 조금 더 깊이 있게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책들을 좀 찾아보면서 본인이, 알아보시는 것도 또 하나의, 재미가 아닐까. 예. 그렇죠. 동양고전을 보면요. 사실 사상가가 쓴 책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을 하되 글로 남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어떤 명언처럼 느껴지는데요. 이것이 단순히 그냥 말을 하되 글로 남기지 말라라는 말이 그냥 귀찮아서 안 썼을까 이런 것이 아니고 동양의 어떤 서양과 다른 사유 방식과 관련이 맺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들면 이런 문제인데요. 서양의 입장에서 보자면 인간은 신의 권능을 받아서 자연을 통제하고 자연을 조절하는 주체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제 인간이 주체가 돼서 대상을 이해하는 것들을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나와 대상이라고 하는 이분법이죠. 주체와 객체의 이분법을 가지고 이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연역법, 균학법 이런 식의 방법들을 통해서 세상을 잘게 부셔서 이제 분석하는 방법들을 갖게 되는데요. 근데 동양은 인간이라고 하는 주체를 따로 설정하지 않는 거죠. 이러자면 자연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존재합니다. 즉 자연이라고 하는 건 서양에서는 대상으로서 존재하는 내추럴 이런 의미라면 동양에서 자연이라고 하는 건 스스로 그러함이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전혀 다른 개념이죠. 그 속에서 인간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아있는 거고, 이런 인간이 자연을 본다는 것은 뒤집어 얘기하면 인간도 자연 속에 속하는 하나의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의 인식 자체도 변화하고 대상도 변화하는 거죠. 즉 주체와 객체라고 하는 그런 이분법에 의해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인간이 함께 공존하는 의미에서 이제 바라보게 되는 것이 어떤 동양의 가치관의 어떤 특징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한번 이런 불교의 사상들을 좀 공부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다못해 불경들을 좀 읽는 시간들을 가진 적이 있는데요. 보면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불경을 읽으면서요?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지? 이런 생각도 들고, 어찌 보면 너무 뻔한 얘기고, 아니, 뭐,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너무, 이렇게, 하나마나한 이야기들로 되어 있기도 하고, 특히 금강경을 볼 때 저는 그랬어요. 이게 뭐지? 그러고 나서 막 책을 집어 던지다가, 또 너무 화가 나서 다음에 다시 이제 읽기 시작했어요. 몇 번을 계속 반복해서 읽다가 어느 순간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제 불교가 갖고 있는 어떤 다른 의미들을 보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뭐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뭐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라던가 네. 아니면은 뭐 길을 가다가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용수를 만나면 용수를 죽여라 라던가 네. 그다음에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하죠. 어떤 한 스님이 이제 몽둥이를 휘둘리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하죠. 여기에 몽둥이가 있다라고 하면 맞을 것이고 없다라고 하면 또 맞을 것이다.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럴 때 이제 뭐 공즉시색 색즉시공이라고 하면 4대를 맞아야죠. 그죠? 몽둥이가 있다고 얘기를 있는 것이 없는 것이고, 에서 2대를 맞고, 없는 것이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순간 또 맞고,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 그럴 때 가장 지혜로운 답은, 그것과 무관한, 차향기가 참 좋네요. 라고 하는, 도대체 이게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도대체 이 의미가 뭘까? 라고 하는 개인적인 어떤 호기심, 으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의 어떤 방법, 언어라고 하는 건 의사소통을 위한 것인데 불교의 언어 방식, 의사소통 방식이 저로서는 참 이렇게 쉽게 이해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 과정에서 이제 그것이 무엇인가 동양과 서양이 좀 다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보는 것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점에서 보자면 동양의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의 관점, 자연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대상이라고 하는 자연이 아니고, 그 스스로가 하나의 조화를 통해서 움직여가는, 스스로 움직이는 그런 자연의 관점에서 인간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마음을 인간 밖으로 끌어내서 자연의 관점에서 인간과 사물의 관계를 바라보게 되면, 어찌 보면 소유나 욕망의 개념이 소멸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집착 때문에 그 소유나 욕망 혹은 내가 그것을 바라보고자 하는 것들이 생기고 그것을 알고자 하는 것이 생기고 알고자 하니까 지배하고자 하는 것. 사실 아이러니하게도 역순으로 존재하죠. 내가 지배하고자 하는 것 때문에 대상을 알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양 철학에서 현대 철학으로 들어가면 이제 우리가 아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지배의 힘이다. 결국 알고자 하는 욕망에는 이미 지배하고자 하는 욕망이 전제되어 있다. 그래서 자연을 파악해서 생물학이나 물리학이나 뭐 화학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하는 이유는 자연을 왜 알고자 했을까? 이것은 주체인 인간이 대상, 객체인 자연을 지배하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알고자 하는 어떤 욕망들이 생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보는 거죠. 그런 점에서 동양학이 갖고 있는 전제는 이 알고자 하는 이것이 없어지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을 주체와 객체라고 하는 이분법에서 나와 자연이라는 대상으로 보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관계로부터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유나 욕망의 개념이 소멸되고 그런 점에서 서로 의존하는 관계만이 남게 됩니다. 서로의 존재를 긍정하고 공존과 조화라는 어떤 아름다움의 가치들만이 남게 되는 것이 동양의 사유방식의 어떤 전제는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노자의 허라고 하는 개념이나 불교에서 얘기하는 공이라는 개념이 자연스럽게 그러한 어떤 전제들을 깔고 있기에 어쩌면 그것이 비어있음을 자연스럽게 얘기하게 되고 이 비어있음에는 소유와 집착이라고 하는 욕망의 의미들에 대해서 통찰하게 하는 어떤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연과의 일체라고 하는 것이 아름다운 공과 빔의 상태에 도달하는 방법을 일컫는 말이죠. 자연과 뭐라고 할까요?
일체된다. 그래서 무의자연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묘자 얘기 무의자연. 중에. 네. 그런 점에서 함이 없음으로 스스로 그러함이 되는 의미들은 바로 어쩌면 공과 빔의 상태에 도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나 내가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의 대상이 자기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고 자신 밖에서 얻은 것이라면 그것은 본래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벽암록이라고 하는 글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득지 본유, 실지 본무. 얻었으나 그것은 원래 있는 것이야. 잃었지만 그것은 원래 없는 거야. 즉, 내가 나로서 집착해서 봤을 때 내가 얻고 잃음이 있는 것이지만 그것이 존재하는 관계의 문제로 보면 얻음과 잃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없는 것이거나 원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동양적 사유의 어떤 핵심은 아닐까, 이런 의미로. 그래서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 소유하고 있다라는 관점이 아니라 잠시 빌린 것 혹은 지금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동양적 사회의 핵심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자연의 움직임의 형태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동양적 사유이고, 그래서 인간의 존재라고 하는 내적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뭐라고 할까요? 비어있는 그 상태로 존재하는, 내가 그 안에 차여있는 게 아니라 관계 속에서 비어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것을 허이고 공한 의미라고 바라볼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체와 객체의 관점에서 벗어나서 제3의 관점에서 인간을 바라보면 삶을 전적으로 자연에 의존했던 원시적 삶의 반영이기도 하고요. 그런 점에서 사물과 사물 사이를 주체와 객체가 아니라 관계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동양적 사유의 어떤 반영 방법이 그런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을 한다는 것은 비단 인간과 인간관계뿐만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 혹은 인간과 사물 모두와 의사소통을 하는 관계로서 존재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것이 이제 전제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오늘은 한번 불교와 힌두교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자연관 혹은 의사소통의 문제들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좀 이야기를 좀 가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사실 불교는 힌두교로부터 파생됐죠. 그리고 그것은 인도의 전통적인 어떤 그들의 전통사상, 정말 수천 년을 흘러왔던 전통사상 속에서 그것을 넘어서고자 하는 노력 속에서 이제 붓다가 창시하게 된 것인데요. 그 과정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인도의 사상이 갖고 있는 어떤 딜레마가 있어요. 적어도 붓다가 생각하기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일상세계와 이를 주관하는 신의 세계로 되어 있다고 본 거죠. 인도의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두 개의 세계. 그래서 일상세계는 무상한 세계,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계이고, 신의 세계는 불멸의 세계로 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어떤 딜레마를 붓다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걸 통일시키려고 노력했던 사람인 거죠. 그래서 붓다는 운동과 변화를 사물의 근본적인 속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자면 뭐라고 할까요? 불변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전제로 보면 내가 사물을 바라보는 순간에도 나는 변화하고 있는 거죠. 사물도 변화하는 것이고, 그랬을 때 그것을 바라보는 세상, 내가 포함되어 있는 주체와 객체의 세상이 아니라 내가 포함되어 있는 자연 그 자체의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이고, 그래서 변화를 일으키는 힘의 근원이 사물의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물질의 내부에 있는 것으로, 즉 변화를 물질의 본원적인 성질로 파악하는 그런 방법을 취하는 것으로부터 이제 시작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영기설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어떤 생각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일체 만물의 역동 속에 의하면 모든 사물은 무상하죠. 어떤 고정된 실체가 없습니다. 그 자체에 그래서 독자적인 어떤 자성이라고 할 거예요. 스스로의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현상적 대상으로서의 사물은 궁극에 있어서는 결국 뭐냐면 변화 운동 개념만을 남기게 됩니다. 사물은 우리가 그 책이 책상 위에 놓여 있을 때 이 책은 존재하는가라고 할 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운동하는 과정에서 변화하려고 하는 힘과 정지하려고 힘이 일정한 균형을 이루는 그 순간 정지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보는 나 역시도 변하고 있다면 네. 이것은 사실 정지하고 있고 사물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사물은 오로지 관계 속에서만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변화와 운동 개념만이 남게 되고 이를 근거로 해서 붓다는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사물의 존재 법칙과 변화를 총체적으로 상호 의존적인 관계 혹은 관점에서 역동적으로 파악하고 이것을 이제 인연, 즉 사물의 원인과 조건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은 생하고 멸한다. 이것이 붓다 사상의 어떤 핵심적이고 이것을 연기론이라고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총체적인 유기적 연관성 속에서 연기 사상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문제는 재밌는 건 이런 거예요. 커뮤니케이션의 방식 역시도 이러한 연기 사상의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 정말 재밌는 거죠. 이러자면 이러한 연기 사상을 얘기할 때 이제 뭐라고 할까요? 원시경전 속에서 이런 게 있죠. 연기를 보는 자는 법을 보는 것이고 법을 보는 자는 나를 보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연기, 관계의 조건, 변화하는 역동성 이것을 보는 사람은 법을 보는 것이다. 법은 고정되어 있는 실체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법이라는 글자 자체가 물수변에다 가리컸잖아요. 네. 물이 가는 것 같은 것이다. 그것을 볼 때 비로소 나를 볼 수 있다. 나라고 하는 것 역시도 고정된 실체로서 존재하지 않는다. 이 서양 철학에서는 정말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20세기를 전후하는 시기에 니체라는 정말 큰 얼굴이 만들어지죠. 이 니체는 그래서 그것을 얘기할 때 가면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막 니체가 자기 글을 쓰면서 정말 얘는 어떻게 이렇게 잘 쓸 수가 있을까? 정말 대단해.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뒤에 가면 또 도대체 니체는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막 니체에 대해서 막 욕을 막 합니다. 그리고 얘기하는 거죠. 그 모든 것은 나는 여러분에게 가면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 가면을 쓴 모든 니체는 니체이며 그리고 모든 니체는 니체가 아니다. 이게 이제 동양의 사유로부터 니체가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동양의 사유는 그렇기 때문에 글을 통해서 무엇을 남기는 것은 진실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변화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니체는 그 방법으로 쓸 게 뭐냐면 끊임없이 변하는 자신을 계속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뒤에서 쓴 니체가 앞에 쓴 니체를 막 욕하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자신의 니체에 대해서는 너무 대단해 니체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근데 앞에 니체에 대해서는 도대체 제가 말하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 서양의 사고방식이 이원론적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가끔요, 지금 이제 선생님 얘기하시는 부분들이요. 이제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에 따라서는 이원론적인 게 본인도 모르게 굉장히 익숙한 분들한테는 지금 이윤호 선생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야? 이렇게 이해될 수도 있는데 네. 참 재밌는 현상이 뭐냐면요. 그런 이원론적인 그 세상 속에서 나고 자란 외국인들이 눈파란 외국인들이 이제 불가에 입문을 해서 불교 사상을 공부할 때요. 굉장히 깨달음이 있는 거죠. 네, 굉장히 재밌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네. 이분들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라고 얘기해요. 예,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는 거고. 네. 그게 이제 조금 있다가 말씀드린 연기적 언어관, 즉 의사소통의 방식을 연기적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 있는데요. 그게 정말 재밌는 것이 있어요. 연기라고 하는 말이 이제 연유하여서 일어난다는 의미죠. 즉 연유한다는 건 뭐냐면 조건에 의하여라는 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조건에 따라서 일어난다는 것이고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현상이 일어난다는 뜻이니까 어떤 현재 일어나는 일들의 움직임을 바르게 보는 원리인 거죠. 그래서 일체 만물의 어떤 움직임은 상호 의존적인 연기관계에 있다는 연기설은 불교의 어떤 사상을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건데요. 재밌는 건 바로 불교의 의사소통 방식, 즉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이 연기설에 근거하고 있다는 거죠. 예컨대 이런 거죠. 우리가 그 서양의 인식론이라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하듯이 주체가 객체를 이해하는 통찰의 방법입니다. 네. 근데 그게 아니라 그것은 동양의 사고, 특히 불교의 사고의 핵심 중에는 깨달음을 위한 것으로서의 의미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서양의 논리학의 구조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요. 그렇죠. 그 연기설에 의한 언어관을 보면 이런 거죠.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모든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불변의 어떤 독자적인 자성, 스스로의 성질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실제는 무자성, 스스로의 본질이 없기 때문에 공이라는, 즉 연기,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 전제가 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붓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두 개의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실제 세계라고 하는 자연의 실제 세계이고, 다른 하나는 인간의 감각에 의해서 파지되는, 즉 내가 인식되는 세계라고 하는 것이 이제 두 가지 세계가 있죠. 이 이원성의 진리를 세속제와 진제로 구별하고 있는 데에서 나타나는데요. 즉 일상적 언어에 의해서 표현되는 언어 세계를 세속제로, 언어를 여인 절대적 진리, 즉 실제 세계를 진제로 이원하여 진리를 나누고 있다는 것은 불교에게서 세계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의 세계가 있고 이것을 통합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네. 전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 세계는 어떤 세계냐 하면 연기적 원리의 세계고, 언어 세계는 인간의 감각기관에 의해서 주관적으로 형성된 어떤 차원의 세계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연기론에 의해서 실제화되어 있는 세계를 인식하는 방법은 그 연기론적 방법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언어라는 것은 실제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역동적인 어떤 현실 세계를 반영하는 역동적 언어를 써야 한다는 건데요. 그래서 상호관계나 운동이나 흐름들을 언어를 파악할 경우에 그 연기적인 구성 문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네. 가장 쉽게 이해를 하자면은 두 개를 구분을 했는데, 두 개의 세상이 있다는 걸 구분을 했는데, 중요한 건 거기서 멈춘 게 아니라 이걸 하나로 수렴시키려는 게 결국은 목적인 거잖아요. 예. 그리고 그렇게 돼야 된다는 방향성을 예. 가지고 있는 거고. 하지만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배워오고 익숙하게 생각해왔던 서구의 사고방식은 예. 두 개를 구분짓고 완벽하게 그 구분에서 끝나는데, 불교는 그렇죠. 하나의 방향성을 가지고 수렴하고 있다는 게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재밌는 게 이런 거예요. 서양의 그 언어 구조를 보면 문장 구조가 행위자인 주어 중심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나는 학교에 간다. 맞아요. 또 그 주어 강조는 행위자의 관점에서 대상을 이해하고 규정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술에서 원근법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내가 보는 눈에 의해서 가까운 것은 크고 멀리 있는 것은 작게 보이는 거예요. 내 눈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이거든요. 근데 이제 동양의 세계관은 사실 평면성, 즉 정면성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그 자연이 가지고 있는 스스로의 형태, 내가 보는 형태가 아니라 그것이 이제 특징을 갖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또 그 서양의 어떤 언어 구조를 보면 불변적 자성을 강조하는 능동체가 자주 등장합니다. 내가 뭘 행위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죠. 그래서 총체적인 연관성의 무자성을 강조하는 수동태는 극히 제한적으로 존재해요. 이따가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얘기할 텐데요.
또 이런 게 있어요. 행위자의 입장에서 사물을 인식하고 주어를 강조한 일반 언어 구조는 주어, 즉 행위 주체를 정적인 고정성, 나는 고정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전제를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저랬어. 혹은 풀이 자라고 있고 바위는 죽어 있어. 라고 하는 것은 이미 내가 바라보는 나를 고정적 주체로 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보는 것은 확실한 것으로 전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변화 과정인 내가 변화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식 주체인 나와 인식 대상인 객체가 총체적이고 유기적인 연관성과 분리되어 있어요. 연관되어 있지 않아요. 나는 보는 자고 보이는 자죠. 그래서 이 시선의 문제가 되게 중요하게 이제 바라보게 되는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언어 사용에 있어서의 관념 세계인 언어 세계를 어떻게 보냐면 실제 세계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불교의 그 연기론적인 언어관은 전혀 다른 것인데요. 이것은 사실 어쩌면 인도의 어떤 사상 체계에서부터 인도인들의 언어 습관, 그들의 사상이 만들어낸 언어 습관으로부터 붙다가 자연스럽게 수용한 방식이죠. 일체 만물은 변화 과정에 있으므로 고정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행위자, 주어도 변화 과정에 있다라는 걸 전제로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대상은 유기적인 상호 의존 관계에 있다. 그래서 독립적인 실체가 없기 때문에 연기적 언어 구조는 첫 번째는 무화적, 나라고 하는 문장 구조, 나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무화적 구조여야 한다. 그리고 능동태를 억제하고 수동태의 문장 구조여야 한다. 그리고 언어 세계는 법이 거주하는 지비 세계라는 다른 차원의 관념 세계로 보여야 한다. 라는 것이 이제 붓다의 언어 사상인데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것들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행위는 알려져야 한다. 수동태로. 그러네요. 네. 누구와 더불어 싸울 것인가. 또 예를 들면 여시아문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그런데 이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의 주어는 나는이 아니에요. 이와 같이 들은 나는은 빼도 돼요. 네. 이와 같이 들은 거예요. 들었다. 무엇인가의 네. 목소리인 거예요. 를 나가 단지 들었을 뿐이죠. 내가 행위 주체로서 내가 그것을 했다가 아니고 예, 그래서 예, 맞아요. 주격이 아니라 우리가 국격이라고 하죠. 주격이라고 하는 요소가 연기의 소통 방식에는 없게 돼요. 내가 듣는 것이 아니고 나에 의해서 들려진다라고 표현하고 있음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얘기 있잖아요. 나무를 바라보면서 이제 스승이 얘기를 하는 거죠. 무엇이 흔들리느냐. 나뭇가지가 흔들립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나뭇가지가 흔들리느냐. 그러면 나뭇가지가 무엇 때문에 흔들리느냐. 바람이 흔들리는군요. 바람은 어찌 흔들리냐. 그랬더니 비로소 내가 흔들리는군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는 주체가 내가가 아니고 흔들리는 세상에 대한 우리가 총체적인 연기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내가 흔들리는 것과 바람이 흔들리는 것과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은 관계성 속에서 흔들리는 거고 나는 고정된 주체로서 바라보면 나는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만 보이지만 나 역시도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함께 움직이는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그걸 가장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것 같아요. 선생님과 제가 지금 같은 공간에 있지만 우리가 같은 방향을 바라본다 할지라도 서로 보는 게 다르잖아요. 예. 그건 불교에서 얘기할 때 그 자신의 마음이 가 닿는 곳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세상과 내가 서로 교감을 주고받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상황인 거죠. 끊임없이 그렇죠. 변화하면서. 예. 그렇기 때문에 같은 곳을 보고 있더라도 다른 걸 볼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그 불교의 언어는 이런 게 있는데요. 제가 처음 이제 얘기로 돌아가서 금강경을 보면서 도대체 이게 뭐지? 너무 뻔한 얘기인 거예요. 막
스트레스가 막 받는 거야. 아, 내가 아무리 무지하지만 어떻게 내가 이렇게 이해 못할 수 있을까? 이렇게 뻔한 얘기를 내가 읽으면서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할까? 집어던졌다가 다음날 아, 그래도 내가 어떻게 이렇게 무식할 수가 있을까? 이걸 보면서 뭔가 있겠지. 다시 봅니다. 다시 던져요. 막 나중에는 막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혹시 다른 번역본을 봤나? 그리고 다른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나는 어느 순간 혹시 하면서 깨달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내가 그걸 보려고 하는 과정에서 내가 소멸되는 나를 보게 돼요. 아. 그러니까 이러자면 뭐냐면 내가 보려고 하는 욕망의 자리가 아니라 그래서 계속 암기하는 과정에서 암송하잖아요. 네. 암송하면서 이제 사람들은 거기서 그 뜻의 의미가 아니라 내가 그 속에 들어가서 그것이 말하고자 하는 그렇게 다가가는 과정이 그 언어 자체가 아니라 그 언어를 넘어서는 어떤 도의 지점, 내가 깨달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이미 수행의 자리가 시작되는 거죠. 그 말 자체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연기적 언어관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존재하고는 논리적 흐름이거나 그것이 갖고 있는 어떤 특징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찾고자 하는 내 걸음에서 컨텍스트, 의미가 있는 것들을 금강경은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와. 그러니까 타니초라고 하는 일본의 이제 책이 있는데요. 그게 일본 사람들이 엄청 이제 존경하고 아끼는 책이라고 합니다. 읽어봤어요. 미치겠는 거야. 도대체 이게 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타니초가 이제 그런 거거든요. 다름을 탄식한다는 말이에요. 다름을 탄식한다. 이 다름이라는 게 뭐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자력 구원이냐 타력 구원이냐라고 하는 것에서 자력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것. 경전을 읽고 뭔가를 깨닫고 논리적으로 내 사유를 쌓고 이러자면 이제 점수하는 네. 것이죠. 이것이라는 것이 정당하냐? 그것이 아니라 진정한 구원, 해탈에 이르는 것은 타력 구원이다. 어느 순간 깨닫는 도노의 지점이 있다. 뭐 이런 의미일 텐데요. 나는 이걸 읽으면서 이거 뭐 대단한 얘기라고 일본 사람들이 이럴까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서 뭐가 있냐면 이런 거죠. 우리가 불경 혹은 불교의 사상을 그 의사소통을 이해하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언어 자체의 의미가 아니라 그 언어가 총체적이고 유기적인 어떤 관련성 속에서 어떤 해탈의 의미들을 가져오게 하는 깨달음의 의미들을 가져오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집으로서 존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그 깨달았으면 그것을 버려라라는 얘기가 있죠. 네. 그것이 이제 그 길을 가다가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버리고 용수를 만나면 용수를 버려라. 그것은 깨닫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고 그것에 집착하는 순간 그건 역시도 나와 대상의 이분법적인 지배하고자 하는 욕망의 다름 아니다. 그런 점에서 금강경이 그렇게 나에게 다가왔을 때 왜 할머니들이 그렇게 쓸데없이 반화신경을 계속 외우고 그 할머니들은 그 뜻을 알까? 근데 그게 네. 아니라 뜻을 아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뜻을 알려고 하는 것의 집착 역시도 내가 대상을 이분법적으로 바라보는 태도인 거죠. 그것이 아니라 그것에 나아가는 그 발걸음에서 이미 새로운 연기적 언어관이 의사소통의 과정이 있는 거죠. 그것이 타력구원이죠. 내가 깨달음에 대한 문제죠. 그래서 이 불교의 의사소통의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그런 연기적 언어관을 통해서 비어있음의 가치들을 매개로 하는 깨달음의 의미들을 던져주는 것으로서의 어떤 언어가 있는 것이고 이 언어는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게 하는 것이고 발견하게 함으로써 관계를 인식하게 하는 것이고 거기로부터 관계의 아름다움을 깨닫게 하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세상에 고정된 실체는 없고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된 규정이 없고 그럼으로써 내가 비로소 그걸 깨달을 때 우리는 연기성을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모든 언어의 기본을 이루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오랫동안 가져왔던 그 인도의 전통 사상이었던 브라만의 어떤 사상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붓다에게 만들어졌던 그들의 사상의 핵심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붓다는 형식성을 수단으로 본질성을 목적으로 파악하였고 수단과 목적으로 분리된 것은 진리 또는 법이 아니라는 관점을 취하여서 모든 형식적 법은 진여가 아니고 해탈에 이르러서는 불법 자체도 버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붓다에 의해서 법이라는 용어로 표현되고 있는 개념 속에는 어떤 형식적인 법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법이라고 하는 흐름, 운동 이것이 용해되어 있고 언어라는 건 이 용해되어 있는 운동을 잘 반영하는 것, 즉 변화하고 운동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언어이고 의사소통이다. 그래서 너가 변하고 있는 것을 네가 보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지 그것이 그것이다라고 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의사소통의 언어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선생님 그 처음에 말씀하셨던 소위 말해서 선문답이라고 얘기하고 네. 또 이제 혹자들은 우스갯소리로 말장난하는 거냐라고 묻는 그 불교 선불교에선 1700공안이라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 정말 전혀 지금 상황과 다른 대답을 해서 넘어가기도 하는. 그렇죠. 예, 그런 것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연기적 언어관에 의해서 사실은 그 언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의미잖아요. 예. 그거의 일환으로 그런 공안 중에서 할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방이라는 맞아요, 것도 있지 맞아요. 않습니까? 예, 때리는 것도 예, 있고 예. 큰 소리 그냥 의미 없이 지르는 소리 한 방일 수도 있고. 저도 오늘 사실 이미 알고 있었던 내용이지만 선생님이 다시 한번 얘기해 주셔가지고 한쪽 머리가 이렇게 짜자작 하고 열리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예. 문 아나운서야 정말 불교에 대해서 많은 공부들을 했으니까. 아닙니다, 예. 아닙니다. 예. 그렇고 결국은 이런 거죠. 언어를 통해서 그런 거죠. 우리가 그 사유라고 하는 것들을 객관화시키면서 세계 그 자체를 주체화시키려고 하는 노력. 이것이 불교 사상의 가장 핵심적인 노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이러한 연기 사상 속에서 이제 자기 자리를 가지고 있는 이 동양적 사유의 아주 핵심적인 그래서 깨달음을 던지고자 해서 어쩌면 불린문자라고 하는 것도 이제 거기서부터 예,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불린문자. 예, 예. 이런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께서는 국민TV 라디오 이윤호의 고전으로 듣는 오늘 그 선생님 그 지금 많은 분들이요. 선생님 얘기에 이렇게 빠져드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신 것 같아요. 설마요. 그러니까 본인은, 선생님 본인은, 지금 얘기가 너무 어렵나? 사람들이 지금 듣고 있나? 이렇게 약간 불안감을, 말씀하시지만, 이 시간이 이제 1시간 동안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잖아요. 네. 근데 저는 사실 이런 방송 잘 안 듣거든요. 막 졸릴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운전하시는 분들 절대 듣지 말라고 이러는데, 그 음악도 있고 막 이런 방송하고 달리 이제 토크 방송이고 또 그것도 인문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길게 얘기해야 되는, 한 번은 이제 그런 생각, 소외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문학 작품들을 쭉 모아서 문학에서 소외를 어떻게 얘기하려고 하는가 이런 주제를 얘기하려고 하다가 막, 사람들이 이게 무슨 관심이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요즘도 계속 괴롭고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 저희 그 국민TV 라디오를 청취하시는 분들은요, 이런 얘기를 사실은 듣고 싶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지금 내가 좋아님께서 맞습니다. 빠져들어서 듣습니다. 그래서 댓글 달기가 송구스럽습니다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청취자들 특징이 뭐냐면 무언가에 심하게 몰두해서 그 방송을 들을 때는 댓글을 오히려 못 달아요. 예,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예. 그 아까 얘기에서 이제 서양 철학자 중에 이제 하이데거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하이데거. 네. 존재와 시간이라고 하는 그 속에서 이제 배려함과 그다음에 이제 그 눈에 띄이라고 하는 개념을 쓰죠. 예를 들면 이제 배려함이 특별하게 의식하지 않고
어떤 것에 관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눈에 띄면 어떤 것과 친숙했던 관계가 좌절되어서 어떤 것을 의식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배려함의 경우에는 손 안에 있는 것이고 눈에 띄이라는 건 손 안에 있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손 안에 있는 것은 우리가 익숙하고 습관화되어 있고 자연스러운데 손 안에 있지 않음을 통해서 우리는 당황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무엇인가 불편해지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당황스럽고 불편해지는 그 자리에서부터 우리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와. 이게 뭐지? 이런 거죠. 강진주 선생이 쓴 글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하죠. 오른쪽으로 돌리던 문이 어느 순간 돌렸는데 안 열려지는 순간. 네. 내 손 안에 있지 않는 순간부터 이게 뭐지? 그래서 나를 관찰하고 대상을 관찰하고 있다는 거죠. 처음에는 그때 왜 그 상황을 그대로 보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잘못 돌렸나라고 예. 생각하고 나의 행동을 돌아보게 되죠. 예. 그 다음에는 아닌데 제대로 돌렸는데를 확인하게 되면 그 대상을 관찰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에게 친숙함이 사라지고 낯섦이 찾아오는 그 자리, 그 질서에서부터 하이데거는 이야기하는 거죠. 바로 우리의 생각이 깨어나 활동하기 시작하는 시점이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사건과 조우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내가 이제까지 존재했던 방식의 관습으로부터 익숙함으로부터 넘어서서 나를 바라보는 시간이 존재하게 된다. 이것이 이제 하이데거가 존재와 시간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인데요. 저는 이제 불경이 혹은 불교의 철학들이 우리에게 던져주고자 함이 어쩌면 그 붓다가 당시의 인도인들에게도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던져주는 핵심은 바로 이 낯설게 하기. 내 손 안에 있지 않은 것, 내가 익숙한 것으로부터 저는 물어보는 거죠. 몽둥이가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있다 하더라도 맞을 것이고 없다 하더라도 맞을 것이다. 여기서부터 이제 갑자기 내 뇌에 주름이 존재하는 거죠. 제가 대학에서 아이들을 가리키면서 제일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건데요. 아이들은 예를 들면 이런 걸 물어봅니다. 이런 생각이 있고 저런 생각이 있고 이런 생각이 있다. 자, 너는 어떤 생각에 대해서 동의해? 이러고 탁 물어보면 네. 아이들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각자의 생각이 다른 것이죠.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아메리카노를 먹을래? 카페라떼를 먹을래? 사람마다 취향이 있는 것이죠. 이런 걸 대답하는 거죠. 갑자기 정말 뇌에 주름이 없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 예를 들면 이러저러한 이제 생각을 얘기하고 있는데 너 생각은 어때? 라고 물어보면 이런 대답을 해요. 생각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죠. 이런 대답을 해요. 아니 내가 생각이 쉬우냐 안 쉬우냐를 물어본 게 아니라 이 철학자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너의 생각은 어떠냐고. 막 갑자기 이제 안에서부터 울컥 올라오는 거죠. 네. 아니 이렇게 뇌에 주름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자, 우리는 너무나도 익숙한 것으로부터 존재하죠. 내 손에 있는 것에서. 그래서 우리가 배려하기라고 하는 것들이 갖고 있는 익숙함에 너무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철학을 공부하고 인문학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하는 데에는 바로 이것을 넘어서서 낯설게 하고 그리고 그런 내 손 안에 있지 않음을 통해서 내 시간을 변화시키고 이 시간의 변화를 인식함으로써 나를 인식하는 과정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선생님의 고전으로 본 오늘이 의미 있는 시간인 거예요. 지금 많은 분들한테 제가 그 얘기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그 낯섦을 지금 마구마구 선물해주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면요. 불교의 이제 영기적 언어, 즉 영기적 커뮤니케이션 방법이라는 건 아주 재밌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기호학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기호라고 하는 건 기표와 기의로 되어 있다. 기표라고 하는 것을 이제 시니피앙이라고 하면 기라는 건 시니피에라고 해서 예를 들면 우리가
신호등이라고 하는 것에서의 빨간색을 보면 그건 빨간색이라는 기표가 있고 그것은 서시오라는 의미가 있다. 멈춤. 예, 네. 예, 이런 의미들을 갖잖아요. 그래서 단어라는 형태수들이 모여서 하나의 구문을 이루고 그것이 의미를 전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의미하는 것에는 두 가지가 있죠. 크게 보면 이제 그 환유라고 하는 체계가 있고 그다음에 은유라는 체계가 있습니다. 환유와 은유. 예. 그래서 수사법의 용어에서 환유라고 하는 것은 그 원인으로 결과를 짐작할 수 있는 것. 다시 말해서 그릇을 보고 그 안에 담긴 내용물을 알 수 있는 경우나 표정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짐작할 수 있는 것과 같은 경우를 말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건데요. 백악관에서 전화를 하고 있다. 그럼 백악관이라는 말은 백악관이 전화를 할 리는 없잖아요. 네. 이제 이게 환유죠. 백악관이라고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지시함으로써 백악관에서 대통령이라고 하는 의미들이 이제 이 안에 숨어 있는 거죠. 반면 이제 은유라는 건 내 마음은 호수요. 라고 하는 것에서 호수가 내 마음은 아니잖아요. 근데 내 마음은 호수라는 것을 통해서 상상력의 영역을 넓히는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 환유는 자연과학적 사고 또는 의미 전달 방식을 철저하게 어쩌면 그 환유적 방식으로 의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과학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환유적이죠. 과학이라고 할 때, 논리학이라고 할 때, 혹은 서양 사상의 어떤 것은 대단히 환유적입니다. 왜냐하면 자연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인과율에 따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환유의 방법은 명시적이고 현재적이기도 하고 그대로를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재적으로 배열되어 있죠. 그런데 반면 은유의 체계라고 하는 것은 암시적이고 잠재적입니다. 표현하는 것과 직접 인과관계가 없는 내용이 많죠. 내 마음은 호수요. 무슨 인과관계가 있어요? 내 마음하고 호수하고. 그러니까요. 네, 잠재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환유는 접촉의 관계이고 은유는 유사의 관계라고 하죠. 직접적이고 그리고 암시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을 텐데요. 그래서 환유와 은유 중 상징과 보다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게 은유죠. 특히 종교현상은 명시적이거나 현재적으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궁극성의 문제하고 관계를 맺고 있죠. 특히 동양 철학 혹은 동양 종교. 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종교가 만들어지는 종교잖아요. 그래서 그런 종교들이 갖고 있는 것에는 대단히 중요한 어떤 잠재적이고 암묵적이고 이런 것에 의한 은유적 방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은유적인 상징의 해석을 통하지 않고는 도저히 문제의 핵심에 접근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가 포항하는 세계관, 우주관 혹은 인간관은 경험적 사고를 통해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그래서 궁극적 문제의 접근은 합리적인 논리로 규명된 성질의 것이 아닌 거죠. 그래서 궁극적인 실제에 접근함과 동시에 숨어있는 의미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불교 철학의 어떤 것이고 그랬을 때 그 방식은 은유적이고 운율적입니다. 산문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금강경을 읽어보면 왠지 노래 같다는 느낌이 들고 그리고 대부분 이제 여러분들이 절에 가보시면 이렇게 독송하는 소리들을 들으면 운율들이 있잖아요. 예, 연불한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그것의 의미들에는 잘 보면 아주 많은 은유의 형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사고의 지평을 넓혀 나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단순히 뭐라고 할까요? 그런 현상들의 직접적인 어떤 것을 명시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통해서 조금 의미망들을 확대시키고 이것이 이제 은유의 특징인데 그런 점에서 보면 불교 철학의 의미에는 그러한 은유적인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게 부처님 일대기를 읽어보면요. 예. 그 당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고자 예. 원인을 알고자 부처님을 찾아가죠. 그럴 때마다 부처님은 항상 비유로서 설명을 해 주시거든요. 그렇죠. 예. 예.
또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그런 거죠. 관계망에서 변화하고 생성하는 것에 평식을 사용하는 의사소통 방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시 그 불교를 보면 재밌는 게 군중을 놓고 얘기하지 않아요. 개인이거나 소수의 사람들을 놓고 질문법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합니다. 맞습니다. 예,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르자면 나와 대상이라고 하는 이분법에서부터 바라보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나도 움직이고 있고 너도 움직이고 있고 내가 너와의 관계 맺음 또 그가 바라보는 세상과 그와의 관계 맺음의 연기성을 통해서 이야기하려면 그 사람들마다 다 달라야 하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러지 않으면 그것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논리적 언어하고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제 진행되고 있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불교적으로 표현을 하면은 사람마다 수행의 정도, 근기가 달라서 그것마다 다 다른 방식으로 표현을 해줘야지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런 점에서 그 불경의 어떤 의미들을 우리가 이해할 때 그것이 갖고 있는 적어도 동양적 사유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 아닐까. 그 사유는 적어도 스스로 그러함이라고 하는 존재의 변화와 운동 속에서 그래서 현실의 무상함을 통해서 그것을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는 여기서부터 이제 슬픔이 만들어지고 그 슬픔 속에서 어떤 우리가 해야 되는 실천의 어떤 요소들도 존재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연기론의 핵심 속에서 이제 자비라고 하는 의미들이 만들어지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연기론이라고 하는 사상이라고 하는 관념의 문제가 아니라 그 불교에서 의미하는 모든 이제 행위 자체, 언어는 실천이고 이 실천의 행위 자체도 연기적 방법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스스로를 깨닫게 하고 관계되어 있음을 깨닫게 하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서로 다르지 않음을 깨닫게 하는 그래서 이제 서양의 사고방식은 그런 얘기를 하죠. 하나 속에서 많은 것을 보는 것이라면 동양의 사고방식은 많은 것 속에서 하나를 보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은 존재로서의 관계성을 갖는다. 예를 들면 이제 서양 철학에서 이제 마틴 부버 같은 사람이 이제 나와 너의 어떤 것을 이야기하면서 나와 너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눠 관계라고 하는 개념을 만듭니다. 근데 이 나눠 관계가 만들어지는 이후에는 이미 서양 철학의 패러다임 자체가 나와 너라고 하는 이분법적 규정이 있으니까 이것을 다시 통합한 거죠. 그런데 나눠를 분리시키지 않으면 수많은 현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로서 존재하고 있는 우주의 어떤 연기의 흐름을 보게 되고 여기서부터 나와 다르지 않은 나, 즉 나눠가 아니라 나와 나를 보고 있는 거죠. 거기서부터 자비가 만들어지고 우리가 생명의 근본적인 가치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닐까. 그러기 때문에 그 방법은 연기적 커뮤니케이션 방법. 즉 연기적인 언어소통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막 짜증을 내면서 금강경을 막 보려고 할 때 그 금강경이라고 하는 것이 너의 욕심인 것을 너가 봐 라고 하는 것이고 내가 그래서 그걸 내려놓을 때 비로소 금강경이 나에게 다가오는 것 같은 그런 의미가 적어도 우리가 불교 철학에서 배워야 되는 핵심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선생님 오늘은 불교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이었고요. 다음 주도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